14장, 사무엘하 14장 1절 말씀, 1절, 2절, 11절 이렇게 세 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요압의 중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계략은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용서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이 그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잘못한 압살롬을 네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왕에 가서 아버지에 가서 이렇게 빌어라, 그리고 화해해라, 이렇게 회개시키려 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다윗의 마음만 잘 돌려서 그냥 어쨌든 편안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요압의 지혜는 회개가 없이 그냥 화목을 도모하는 세상의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일로 인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다시 더 큰 화를 불러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 말씀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도망간 다음에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도망갔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자식을 그냥 자연적인 애정에 끌려 그냥 죄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다윗의 실수였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을 그냥 용서하는 것은 무턱대고 그냥 죄까지 다 받아들이고 회개도 안 하는데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냥 죄 있는 채로 죄를 먹고 마시는 대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런 면에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진보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신학자들의 사상은 틀린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간이 용서받으려면 분명히 십자가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자녀를 대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까지 과잉보호해서 더 큰 죄를 짓도록 양육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로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압은 압살롬에게 기운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는 왕과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여인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인이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자기 집 이야기처럼 이야기해가지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객관화시켜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그거는 그 아들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스스로 말을 뱉으니까 나중에 압살롬의 잘못을 묻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도록 그냥 덮어놓고 화해하도록 만들려고 여인을 하나 불러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자기 이야기처럼 하는 것처럼. 충성하려는 요압의 모습이 가르쳐 보이긴 하죠.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도 잊지 못하니까 아들을 데려오려고 하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그의 중재는 하나님 나라 진행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반란을 불러오고 반목을 불러왔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잘못이 있을 때 잘못한 당사자가 분명히 그 잘못을 자각하고 시인하고 그 잘못을 화해해야 되는 사람 앞에 고백하도록,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11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드고와 여인은 마치 다윗의 가정에 벌어진 일을 자기 집에서 일어난 것처럼 비유로 4절, 5절, 6절,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비록 압살렘 계획적으로 암논 자기 형을 죽였죠. 또 다른 왕자를 죽였습니다. 또 다른 왕의 아들을 죽였지만은 압살롬마저 죽일 수 없는 다윗의 입장을 대신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해 준 것이죠. 그리고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 황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죽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물으면 안 되겠다. 잘못을. 다윗은 여인의 남은 아들마저 죽이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정의감에 강했지만은 정에는 약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허물이나 또 어떤 잘못을 볼 때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또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일인지 잘 살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용서하고 관용하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잘못된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잘못을 구한 그런 바른 바탕 위에서, 바른 관계 위에서 정말 서로 관용하고, 또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실수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른 화평을 도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않고 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바른 것인지, 또 관계를 정말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것인지를 항상 확인하고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화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님 품속 같은 교회를, 영적 어머니와 같은 교회와 좋은 관계를 우리 성도들이 맺게 하시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 또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단이 영적 지도자나 교회와 관계를 흐트려서 무리해서 떠나게 만드는 어둠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관을 통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고열 권사님, 김처직 집사님 외에 연사님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원래 또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과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11월 6일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우리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화합하는 귀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시험에게도 주의 보좌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고 부득불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화목을 청하고 화해를 청했지만, 그것은 아버지 더 갈등을 키워 나중에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는, 또 나라에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정말 불씨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주변의 이웃과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있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자각하고
또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또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를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애통해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애통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아버지 사람들의 죄와 또 연약함을 인해서 애통해하며 함께 화목을 향해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22년 주님 품속 같은 교회, 이 영적 어머니와 같은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한 교회관을 주시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서로 화합하며 연합하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겸손히 서로를 연합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버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열 권사님, 김철진 집사님, 강태동 전승읍 조보영 권사님, 또 우리 김영애 오경의 심연수 집사님 모친 만져주시고 또 코로나로 확진 가운데 격리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만져주시며 연약함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만져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입혀 주셔서 뼈가 단단하게 붙게 도와주시고 통증이 가라앉게 하시며 또 하나님 연약한 부위가 또 하나님이 내신 의술에 또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모이면 뜨겁게 예배를 아버지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흩어지면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그 일에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11월 6일 중직자 선거를 축복해 주시고 축제가 되게 하시고 아무도 시험에 드는 자 없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로운 사랑과 아버지 또 긍휼을 부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군생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앞에